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더 은사를 체험하고 더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교회를 바꾸고 싶어 하고, 좀 설교에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어떤 분은 설교 은혜가 안 돼서 뭐 몇 년 동안 설교만 시작하면 졸음이 온다 그래서 좀 내용이 있는 설교를 듣고 싶다는 그런 좀 상담도 해봤는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설교에 은혜가 안 되든지 또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또 그 상황에 맞는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는 또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노숙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한인들이 이제는 평균 연령들이 높아져 가지고 한인들 교회에 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남아 있는 또 그런 시대가 되어서 또 교회가 또 은혜가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또 떠나는 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 또 그분이 소천하셨네요. 그래서 그저께 소천하시게 됐는데, 또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나성 영락교회 담임이었는데 은퇴했다가 소천하셨네요. 우리들이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근데 미국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성령의 불은 또 미국에 떨어졌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다른 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에 떨어져 가지고 그 성령의 불 떨어지는 걸 좀 연구를 해 봅니다.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면, 여러분 잘 보신 영상이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에 보면은 에즈베리 대학교 그 성령의 불 떨어진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면은 잠깐 동안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8일 채플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바로 그때 학생들 30명 정도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50명, 60명, 70명 늘어나게 되었고, 이 소식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와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시간 예배가 13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켄터키주 윌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편만 들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는 화장실이 이제 하나둘 남녀 쓰는 화장실이 없어지고 다 공용으로 이렇게 여자 남자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걸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은 거기 떨어져 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과 같이 이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큰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어웨이크닝이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다,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운동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소수가 모여가지고 설교했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로마서 12장 본문으로 행동하는 사랑, 이런 주제였고요. 설교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실제 거기서 20여 명의 학생들, 소수의 학생들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 장소를 떠나지 말고 머물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너무나 뚜렷하게 들어가지고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석이나 되는 그 휴즈 강당에 모여들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뭐 에즈테스 채플, 메케나 채플까지 채우죠. 아까 그 마지막에 그 성전 바깥에 모이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하려고 모였는데, 원래 이 몇 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그 그때 이제 말하자면 미국 말로 커패시티다 그러는데 커패시티가 1,500이면 1,500 이상이 들어가면 소방서에 걸리거든요. 소방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차단해가지고 또 몇 명 빠지면 몇 명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서 수천의 인파가 들어가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그래서 테네시주의 리 대학교라는데, 인디애나 주에서는 앤더슨 유니버시티, 오하이오 주에서는 세더빌 유니버시티, 엘라바마에서는 샌포드 유니버시티. 그래가지고 막 이 대학교들마다, 미국 대학교들마다 성령의 불이 막 옮겨져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미국 사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많은 SNS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1902 에즈베리 대학교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니까 1905년도 2월 달에 남학생 기숙사에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기록이 있고요. 또 3년 후에 1908년도 2월에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2주간 동안 집에를 가지 못하고 중보 기도를 계속 했고요. 또 1921년도 2월 달에는 부흥회를 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요. 1950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 2월에는 한 학생이 죄 고백을 했는데 5일 동안 그 죄 간증이,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라는 간증이 5일 동안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선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미국에 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나라로 파송된 것이 아니,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또 1958년도 3월에는 학생들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금식 기도가 63시간 지속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1970년도에 넘어가서 2월에는 채플 시간에 어느 학생이 간증하다가 영적인 갱신이,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게 몇 년마다 이런 정기적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진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992년도 3월에는 5일 동안 찬양과 기도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아이오비에서 지금 막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게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일어났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다시 2006년도 2월에 4일 동안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기도, 찬양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통해서 또 미국의 군인들을 통해서 미국의 자유우방 국가들을 지원해주고 하려 그러면 그 대학생들에게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대학생들에게 불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연세가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도 끊임없이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는 20대 애들에게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젊은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1900년도 이후에 총 내가 지금 계산한 게 9번이더라고요. 에즈베리 대학교 성령의 불 떨어진 게 9번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 이 날짜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월에서 3월 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6월절이 이제 부활절 아닙니까? 6월절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 7월, 8월, 뭐 10월 이때가 아니라,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시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때 왜 또 그 대학에 떨어졌을까? 이번에 우리들이 에즈베리 대학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대학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불을 주셨던 것이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했던 거, 그다음에 방언으로 말하게 했던 거,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설교했던 거, 그 다음에 저들이 마음의 찔림으로 회개하고 또 3,000명이 결신하고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거, 그 다음에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던 것,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막 그때 그 교회를 칭송했던 것,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서는 안진병이를 고쳤던 사건,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건이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가 그런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 불 떨어졌다 그러면 교과서는 사도행전 2장 3장에 그 모습 그대로 불이 떨어졌나, 방언을 하고 있나, 이것을 보고 있는 거. 아무리 불 떨어졌다 그래도 방언이 안 나타나면 그것은 불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불 떨어졌다 그래서 막 마음의 찔림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또 그것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에즈베리 대학교는 지금 사도행전 2장 3장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맞구나. 오늘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나타날지어다. 오늘 여기에도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찔림으로 회개하고 서로 예언해주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진정한 예배구나, 오늘 진정한 말씀이 있구나, 진정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파도 소리가 들릴지어다. 여러분 손바닥에 지금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펴보니까 막 파도가 막 밀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뉴욕에 가서 이렇게 나타나던데, 뉴욕에서는 그 사람들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여러분들 별로 안 힘드니까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뉴욕에서는 딱 이제 오른 양손을 들어보라니까 양손을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역시 은자 언니는 그대로 순종하네. 이렇게 은자 언니, 김은자 언니가 많으지, 제 카톡에 김은자 언니만 7명이네. 자, 그래서 오른손을 딱, 양손을 딱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예수의 피가 파도처럼 밀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아무도 안 그러네. 확실히 뉴욕이 좀 성령의 불이 세긴 센가? 이렇게 세긴 센가? 여러분 손바닥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흘러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러니까 아멘 안 할 수가 없죠. 벌써 뉴욕을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가고 그 예수의 피의 파도가 확 밀려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들이 체험이 되는 예배, 체험이 없는 예배는 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은 안 돼요. 말로만은 아니에요. 말로 아니라 성령과의 큰 확신과 체험으로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체험을 가지고 사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죠. 이번에 떠나기 전 어떤 자매 집사님 기도해주고 왔는데, 목사님 벌써 30년 전이네. 딱 30년 전입니다. 우리 딸이 지금 만 30살이 되었거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자기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시설에 갖다 인계하겠다고, 갖다 버리겠다고 눈물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예언해 줬잖아요. 네가 얘를 갖다 버리면 너에겐 복이 없다. 그러나 얘가 너에게 큰 축복 덩어리가 되어서 얘가 너희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그냥 렉서스도 그냥 최고 비싼 SUV 한 1억, 한국에서 사면 한 1억 넘는 차인데 그 차를 탔더라고. 나를 이제 숙소까지 드랍해 줘야 되니까 그 차를 딱 탔는데 새 차 샀다는 거야. 아니 이 비싼 차 이거 한국에서도 이거 1억이 넘는 차를 어떻게 샀냐니까, 목사님 30년 동안, 그때는 자기가 미용실에서 남의 직원으로서 남의 머리 파마해 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딸 때문에 큰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예언,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예언자는 절대 아니고
그냥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 아이를 네가 잘 섬기고 잘 키우면 너의 가정에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진짜 30년 동안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줬어요. 예, 경제적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어떤 가게를 운영하게 했는데 자기 식구들을 다 그 가게를 통해서 직원으로 취직시켜가지고 다 영주권 따주고 그 자기 형님네 식구들 말고도 또 7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 다 먹여 살리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서 또 이제 그 자동차 파트샵을 미국에서 파트샵을 하는 게 있고 나중에 좀 야 한국에 외제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뭐 외제차 고장 나면 곧바로 파트를 아시아나 대한항공으로 그날로 보내드리는 그때 내가 그걸 하라 그랬던가 하여튼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시작했는데 그게 한 10몇 년 됐는데 그 일이 엄청 많아진 거야. 한국에서 외제차 뭐 갖다 맡기면 뭐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그냥 파트를 보내주니까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뭐 부산에 많다든가 그런 그 자동차 고치는 데가 그래서 그게 많아져가지고 미국 거리 이제 딱 문 닫으려 그러는데 그 건물을 두고 이제 사는 그 사람이 주인의 동생이 자기가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또 돈 받고 또 그냥 그걸 딜러십을 팔게 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계속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는데 또 지금 사는 큰 집도 다 이제 은행 거 다 미국은 뭐 30년 40년 이제 해야지 페이오프가 된다 그러는데 그냥 다 이번에 페이오프에 됐고 차도 바뀌었고 다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평범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걔를 버리지 아니하고 얘가 지금 벌써 이제 31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31년을 얘를 잘 키웠더니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받는다 그랬을 때 그것이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은 그래 내가 얘 때문에 복을 받나 안 받나 두고 보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얘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얘를 천사처럼 키워야지. 얘가 뭐 직장이라도 다녀요? 돈 좀 벌어요? 그랬더니 직장은 무슨 직장을 다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집에 계속 놀고 있다는 거지. 놀고 있는데도 직장 끝나서 집에 가면 걔가 살아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얘가 살아있음으로써 우리 가정에 복이 되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장애인이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에즈베리 대학교의 영적 현상이 우리 대학교에 일어날지어다. 역사적인 순간. 에즈베리 대 케빈 브라운 총장은 자기 학교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의 고백이고 겸손이고 긍휼이고 거룩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다. 그러면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또 신학대학교에 에즈베리 종합대학교 신학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신학교 단과대학이죠. 티모시 테넌트 학장은 어웨이크닝 이 미국을 각성시키는 운동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영적 현상이 이제는 성령 열매로 이어져 가지고 모든 미국 이 동성애가 확산되고 마약이 확산되고 타락하고 있는 이 모든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미국 사회의 주인들이 되어서 다시 우리 그때 그 청교도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 열매가 복음 전도 아닙니까? 복음 전도. 요즘에 한국의 전국적으로 전도가 어려워졌어요. 그냥 물티슈도 교회들이 몇백만 원씩 사다 놓고 창고에 쟁겨놓고 물티슈 막 주고 이제는 안 받는데요. 물티슈 안에다 또 뭐 이상한 독약이나 극약이나 또 마약을 묻혀가지고 물티슈로 닦을 때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이름 있는 메이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도 지금 교회들마다 전도가 안 된대요. 나가서 뭐 달고나 이제는 주지도 못하고 뭐 거기에 뭐 마약을 우리가 거기다 마약을 묻혀놨겠어. 그건 강남에 잘 사는 애들한테
마약을 묻혀놓은 걸 먹인 다음에 걔가 헤렁헤렁거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치료하는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마약 중독해서 또 마약을 팔아먹는다든지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만 뭐 세종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 근데 지금 다들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가지고 너무너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럴 때 우리는요 강력하게 기도해서 다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학생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도하고 있답니다. 전도 안 하던 애들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해가지고 복음 전파가 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에즈베리 대학교 얘기를 왜 했냐면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은 우리 속에 부활하셨구나. 성령이 오늘 여기 나타나셔서 제대로 사역을 했느냐, 오늘 성령이 지나갔느냐, 그걸 알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하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이 밤에 성령의 사역에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가난한데 온전하여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으로 느껴지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아니 없는 자로 살면서 가난한 자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 100%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100% 부활을 느끼기 위해서. 그의 목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가기 위한 목표가 아니고 부활한 예수를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더욱더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부활한 예수로 표현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활한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100%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100% 나타나지 않고 한 70%, 한 50%, 한 30%밖에 나타나지 않아. 근데 왜 이 사람은 60%밖에 나타나지 못했을까 보니까 10%는 자기 자녀 문제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10% 까먹고 10%는 자기 결혼하는 문제로 집중하고 있으니까 10% 까먹고 10%는 자기가 돈을 또 신경 쓰고 있으니까 돈의 문제로 10%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은 100%인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부활한 예수를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 바울의 모습은 100% 부활한 예수 맞았는데 왜 이 사람은 60%밖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의 영혼육이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어. 그죠?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는 그 주님 100% 누가 느꼈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달려간 그 세 여자가 예수님을 100% 느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100% 느끼고 싶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그 피 철철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자기네들이 로마 병정에 잡혀서 죽으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10% 깎였을 것이고 아유 그러다 나 그냥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무덤에 갔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으면 또 10% 더 깎였을 건데 이 100%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아무도 그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여인들이 여자의 몸을 가지고 용기 있게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여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는 순간에 그대로 예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한 주님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좀 더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가까이 가져왔던 자들,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장, 그게 누굴까? 누가 좀 더 그 예수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 생생한 예수. 누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올 수 있었을까? 아니 그게 우리들의 목표지.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제가 잘 섬기. 그분은 이제 저 LA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한 2시간 이렇게 가면 바스토우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 뭐 미국 군대는 각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 도시마다 다 미국 군대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미팔군의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다 거기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있어요. 교인이 이제 몇십 명 모여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좀 섬긴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나이가 90이 돼서 사모님은 5년 전에 총업 가셨고 그래서 이제 집을 신방 가봤더니 아주 그냥 남자 혼자 사니까 그냥 이리저리 막 다 흩어져 있고 어려워. 근데 90이 되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난 또 괜찮을 줄 알고 목사님 길목 식당에서 있을 테니까 택시 타고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택시 타고 나갈 수 있지. 근데 1시간 돼도 안 나오시는 거라 전화해 보니까 아이고 택시가 안 와가지고 1시간 기다리다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버렸다고. 그래서 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 같이 식사했는데 식사 못했으니까 용돈 드리고 그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더라고. 나만. 소론 목사 들어오기만 기다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반을 못 들어갔으니 아무도 친구도 없고 이제 부인도 청옥 갔고 아들은 하나 있는 건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직원이기 때문에 저 공항에 가 있으니까 찾아올 수도 없고 야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사람이 비참해져요. 자식을 좀 많이 낳아야 되겠더라고. 하나만 나니까 우리 앞으로 다 좀 더 낳읍시다. 권사님들 화이팅. 응? 네. 좀 더 많이 낳아야 되겠더라고. 하나만 나니까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맨날 나한테 그냥 카톡 문자나 보니까 문자를 막 보내고 싶은데도 혹시 또 자는 시간 아닌가 예배 시간 아닌가 그래서 함부로 뭐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보내시면 난 예배 시간 자는 시간 다 끄고 자니까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내는데 미안해가지고 못 보내야 돼. 예? 또 어느 때는 목사님 좀 나의 컴퓨터 고장 나는데 와서 고쳐줘. 목사님 내가 한국에 와 있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고쳐줘? 그러니까 어디가 그런가. 예, 불쌍하더라. 나이가 90이 되니까. 예, 근데 목사님 그 나이 90대인데 교회는 어디 나가요? 버스 타고 그 영락교회가 다운타운에 있는데 영락교회까지 나간대. 버스 타고. 영락교회 버스 타고 탁 하면 그 앞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이가 90이라도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이제 목사님은 은퇴했으니까 평신도로 돌아간 거니까 평신도처럼 열심히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목사님 언제 90이 됐어? 그때 막 젊었을 때, 젊었을 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어느 수요일 저녁인가 나오셨고 목사님 설교하고 가세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설교 시켰는데 제가 이제 LA 충신교회를 담임입니다. LA 충신교회 담임일 때 목사님 설교하고 가세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정확히 좌양자를 하고 설교하더라고. 앞으로 안 쳐다봐요. 그 아브라함 지금도 기억나. 아브라함 설교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소리는 질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나. 그런데 그다음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건 고쳐야 되겠다. 성도를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해야지. 왜 좌양자하고 설교를 해서 목사님 왜 좌양자하고 좌측 벽을 보고 설교하십니까? 성도들 좀 얼굴을 보면서 설교해야지.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제가 설교하다가 거긴 교인이 100% 여자래요. 남자가 한 명도 없대. 근데 이게다가 눈이 누구한테 마주쳤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냥 소문을 내가지고 목사님이 나하고 바람 폈다고 막 소문을 내고 막 쳐다보기만 하면 바람 폈다는 소문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또 집 앞에 김치병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먹으면 또 목사님이 내 김치 먹고 네 김치는 안 먹었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뭐 광주 텍사스 출신 뭐 서울 뭐 청량리 588 출신 해가지고 싸우는데 막 그냥 자기네끼리 그 왕언니가 있대. 또 거기 있는 왕언니가 있어. 그 왕언니는 어떻게 따지냐 했더니 뭐 자기네끼리 하는 게 있대. 또 왕언니 따지는 게 자기는 잘 모르게. 그래가지고 또
또 거기다 또 말 조심해야지. 또 말 또 잘못하면 또 우리를 뭘로 보냐는데 막 설교 중에 소리 지르고 너무 목회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일찍 은퇴를 했어요. 65세 더 이상 못해. 65세 은퇴해가지고. 근데 사모님 암 걸리고 그런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저 내 속에 예수를 100% 표현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100%가 표현돼요, 예수가. 근데 어떤 사람은 40%밖에 표현 안 되더라고. 저 60%가 어디 갔지 했더니 그 60%가 그거야. 자식 걱정, 대학 걱정, 손주 걱정, 이런 것들이더라고. 생생하게 경험을 못해. 예수 부활이 내 속에 100%가 나타날지어다. 100%. 그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들이 체험할 때 오늘 체험하고 가셔야 되는데, 성령을 체험하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100% 체험을 하게 해주셔야 돼. 뭘? 예수 부활을. 예수의 몸을 100%. 근데 내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고 내 혼으로 배운 그 지식이 내가 정욕을 가지고 배웠단 말이야. 내가 정욕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긴 들어오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에 부합한 지식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내 정욕에 부합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왜 해결 안 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 내 형편이 더 나아지길 원한 거죠.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어.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예수 부활을 네가 체험하게 되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네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왜 못 받았어? 네가 못 받은 것은 네가 정욕으로 구한 것들이니까 못 받았지. 다 받을지어다. 근데 받았는데 뭘 받았냐 하니까 네가 정욕 욕심으로 구한 것 말고 예수 부활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그걸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기도 제목을 오늘 네가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네가 나를 택한 거와 내가 너를 택한 거 달라. 네가 나를 택했으면은 네가 원하는 걸 나에게 구했겠지. 미안하지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없어. 너는 기도해서 네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길 원했지. 네가 기도 제목 구해서 응답받길 원했지. 근데 네가 기도 생활 10년 했는데 10년 동안 네 형편 그대로잖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편 그대로지. 하나도 응답받은 게 없네. 너 10년 동안 뭐 했어? 네 형편 그대로야. 왜 그런지 알아? 달라진 것은 네 형편이 아니라 네 속에 예수가 부활한 거야. 할렐루야. 10년 만에 네 속에 예수가 부활한 거야. 네가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 너 형편 달라지려고 예수 믿었어.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교회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 했더니 엄마는 말이야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가지고 엄마한테 달라진 게 뭐야? 경제적인 게 달라졌어. 엄마가 아빠랑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이 저 엄마에게 못되게 구는 저 아빠 변화시켰어?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 할머니를 저렇게 고생시키고 병으로 고생해가지고 맨날 밥 해주는데 우리 밥 해주는데 힘들게 이 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가 좀 아빠가 변화돼서 엄마한테 좀 잘하는 아빠가 되고 엄마처럼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아빠가 되어주고 할머니 좀 병 좀 낫게 해주고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가지고 다 같이 사는데 좀 돈 좀 벌어가지고 큰 집 얻어가지고 좀 따로따로 살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아들이 현장에 없으니까 내가 아들한테 설교는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고 돈이 달라지고 이게 달라져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부자 됐잖아. 예수 믿어서 할머니 병 고쳐졌잖아. 예수 믿어서 남편 그 거지 같은 성질 그 좀 변화돼가지고 좀 마음이 하나 되고 정말 나이가 좀 들어도 신혼부부처럼 다정다감하게 사는 그런 부부가 됐잖아. 이러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20년 새벽기도 했는데도 가정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
엄마 속에 예수가 부활한 거죠. 할렐루야. 이 남편 때문에 엄마 속에 예수가 부활했더라고. 그래서 내 앞에서 우는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미안합니다. 집사님 가정을 내가 위해 기도한 지가 40년인데 40년 동안 집사님 가정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없어. 변화된 게. 내가 집사님 가정 위해 40년 기도했잖아. 정말 참 40년 동안 40년이니까 좀 이상하다. 40년 한 35년 했구나. 40년까지 36년 정도 했네. 36년 기도했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마음속 생각하기를 하나님 36년을 이 가정을 위해 기도시키고 있는데 집사님 내가 한국 가서도 계속 기도 속에 만납시다. 내가 집사님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오늘 목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하고 싶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하고 싶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괄호 열고 이 얘기는 남들에게 하지 마세요. 괄호 닫고. 이 얘기는 절대 남들에게 안 할게요. 근데 설교 중에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안 했잖아. 남들에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설교 중에 하지 마세요. 또 뭐 그분이 뭐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볼 일이 없겠죠. 또 이제 또 이 얘기는 남들에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또 방송실에서 알아가지고 주중에 또 다 편집을 해요. 이건 또 빼죠.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서 다 편집해 주니까 난 걱정 없어. 아무 말이나 막 해. 편집을 알아서 해주니까. 또 이 편집하는 저분이 굉장히 좀 이지적이고 지식적이고 고상해. 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무대뽀가 아니야. 막 그냥 나 웃기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진중해.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이것도 잘라. 그래서 아마 사실 설교를 딱 뭐 40분 했다 그러면 실제로 나가는 건 20분만 나가고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뭐 어차피 잘릴 거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응? 또 할 얘기 다 해야지. 또 입이 또 방정이라. 그래서 20년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 남편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가 변화된 거야? 뭐가? 내 마음에 예수가 부활한 거야 이제. 20년 만에. 뭐가 벌어서? 남편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고집, 그 성질, 그 화나는 거 그대로인데 내가 변화되니까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형편을 여기서 내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으면 됐지. 뭘 더 나은 형편을 바랍니까? 네? 뭘 더 나은 형편을 바라요? 내 속에 예수 부활은 이게 목표였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내 속에 예수 부활하는 걸 목표였지 남편 변화시키는 거 목표가 아니었어요. 아니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남편 왜 저대로입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게 내 숙제를 푸는 거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마치 내 아들이 아픈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아들이 안 낫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물질의 축복은 자기 머리고 자기 실력이지 그게 어떻게 기도로 될 문제야. 물질의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좀 인류대학을 나왔든지 아니면 뭐 좀 돈을 굴리더라도 머리가 똑똑하게 굴리든지. 할렐루야.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따지기 전에 거울 보고 자기 거울을 봐. 이만한 얼굴이라도 그래도 남편이 시집 오게 해준 거 감사하고 생각해. 지 얼굴을 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의 목표는 아멘 하신 분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내 속에 예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자살 안 해도 되고. 빌보서 4장 10절에서 보면요 그 예수가 내 속에 부활하기 전에
바울의 삶은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형편이든지 훌륭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있는 기쁨은 옛날에 있는 것들이 학식이 다 없어. 내가 크게 기뻐하는, 옛날엔 작게 기뻐했어. 학식 때문에 기뻐하고 돈이 있어서 기뻐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히브리적 표현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해결돼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크게, 4장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사실 이제 궁핍해. 옛날보다 궁핍해. 예수 믿고 나서 궁핍해졌어. 근데 달라진 것이 있는데 형편은 바꿔지지 않았는데 자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예수가 내 속에 부활한 거야. 할렐루야. 그 진짜 예수, 이거 하시는 역할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야.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내 형편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내 형편이 바뀌도록 기도해도 20년 30년 기도해도 안 됐잖아요. 뭘 또 내 형편이 바뀌도록 기도해. 아무리, 근데 하나님이요, 내 병을 고쳐줄 것 같으면 벌써 고쳐줬지. 내 형편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꿔줬지. 예. 근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가난해? 아니 배웠다는 애가 왜 저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 왜 저러고 병도 못 고치고 살아?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불평을 하든 자기 자신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든, 난 그런 건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같아.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은 왜 저 사람 속에 예수가 100%가 나타나지 않지? 예수는 저런 모습이 아닐 텐데, 예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예수는 누구든지 선인과 악인을 동시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나는 이 어떤 상황에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내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이제 오순절까지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기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한 예수가 이 부활한 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모든 환경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4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나타나니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뭘까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고 불평하고 싶은데 불평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속에서 부활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혼적으로 배운 그 혼의 지식들, 그것이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내 생각적이고 내 지식에 부합했던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었는가. 이 죄가 오늘 밤에 기도하다 떠나가는 회개가 일어날지어다. 내 정욕 내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부활한 예수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예수를 더 알고 싶어요. 부활한 예수가 더 알고 싶어요. 그 지식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죽음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부활한 무덤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의 그 소유물을 내가 다 누리길 원합니다. 부활한 인격을 누리길 원합니다. 부활한 능력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다시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그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을 체험시켜 주옵소서. 할 때요, 손바닥에 십자가의 흔적이 뚫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할 때 손바닥 보세요 한번. 우와! 할렐루야. 엄청 아프죠 지금. 이 십자가 고난을 설교하면요 여기가 뚫어지게 아파. 오늘 사역자가 성령이신데 그 사역자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갈지어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달라지거나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거나 내가 천국에 올라가거나 부활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거나 방언 중에 부활한 주님의 방언이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나도 변화되지 않고 기쁨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오늘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갈지어다. 진동이 올지어다. 오, 손과 발에 진동이 올지어다. 더 깊이 경험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아마 이런 느낌일 거야. 음성은 이런 느낌일 거야. 진동은 아마 이런 걸 것 같아. 방언 아마 이런 거겠지. 내가 변화하면 이 정도 변화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겠지를 초월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줄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줄은 어떻게 알았냐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 목사님 유튜브 안 볼 거니까 얘기인데 그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결국 예수의 부활이군요. 저번에 작년도인가 우리 교회 수요일 날짜에 와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 설교가 난 지금도 기억. 난 설교 한번 들으면 그게 기억나.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설교해 주셨는데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를 설교하기까지 사실은 자기 딸이 죽어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여튼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부인은 떠났고 백인을 사랑해서 떠났고 이제 본인이 안 들을 거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럴 수는 더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얘기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부인은 떠났고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재혼하는 그 부인이 딸이 둘이 있었나 봐요. 딸이 둘이 있었. 근데 재혼해서 애를 새로 하나 낳는데 그 부인은 전 세 번째 딸을 낳은 거지. 낳는데 얘가 이제 3살 돼서 백혈병으로 죽었거든. 근데 죽는데 그냥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해 나가지고 내가 LA 도착해가지고 목사님 위에 기도하러 왔어요. 몇 년 전에 수염을 안 갖고 이렇게 산신령이 돼 있어. 왜 이렇게 수염을 안 갖고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애를 고쳐주기 전까지는 수염 안 깎을 거라고. 목사님 신유원서자니까 내 애를 좀 위해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야. 이번에 가서 보니까 또 그 애 엄마 이 재혼한 이 여자가 이 사모가 또 암에 걸려서 곧 죽을 거래 또. 죽을 건데 또 그래가지고 나 죽으면 내 두 딸은 누가 키우니?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뭐 의사가 되거나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20만 불을 또 달래는 거야. 20만 불, 2억만 달래는 거지. 그래야지 얘네들 살고 1억씩 나눠주게. 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주 죽을 맛인데 사실 이 사건은 본인에게 들은 건 아니고 친구 목사에게 전해 들은 것입니다. 본인은 나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창피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또 암 걸려 내일 모레 죽는다는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부탁할 게 하나 있대. 뭐가 있냐니까. 이재원 선교사님 운영하는 컴미션에 자기가 다 포기하고 목회 지금 하는 빈들교회도 다 이제 접고 거기 가서 청소하고 이따가 선교사로 나가는 일을 좀 하게 해달래 나한테. 그래서 뭐 매형이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매형이 내 말 듣는 사람 아니니까 얘기는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같이
이재원 선교사님이 좋다고 금요일에 만나자 그래서 이제 연결시키고 왔는데 이제 다 포기하고 선교센터 들어가려나 봐. 남은 인생 그냥 부인도 떠나고 다 떠나니까 아들 둘은 이제 다 나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의 인생을 갈려나 본데, 그래서 나는 당신 속에 이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게 나타났구나. 다 부인은 떠나고 또 이 두 번째 부인은 이제 죽을 거고, 또 딸 죽을 때 당신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고 두 아들도 나가 살고 당신 혼자 이제 외롭게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 선교센터 들어오면 먹고 자는 건 해결하니까, 거기 방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이 때로는 그럴 것이야 라는 느낌이 아니더라고. 확실히 나를 변화시키셔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참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뭐 먹고 살까 맨날 그거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 기도가 안 하고 예수의 부활이 나오니까 얘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먹고 사는 거, 뭘 먹고 사는 걸 걱정해. 예수 부활 동행하고 살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시겠지? 주님의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지. 주님의 마음이 날 보면 안타까우시겠지. 늘 이제는 주님이 생각 드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생각드십니까?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죠.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겠죠. 내가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내 미래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간인데,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했는데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주님 부활해서 내 속에 계신데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 생각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 뜻 아닌 것을 나는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오늘 진짜 그 성령이 나를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위해 눈물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것인가?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잖아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어떤 느낌을 주실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생생하게 만나서 남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희미하게 만나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 정도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혼의 생각으로 자기 정욕이 아직, 자기 욕심이 아직 남아서 100% 부활하지 못한 예수, 그건 열매가 없겠죠. 근데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야, 할렐루야, 너 내 십자가를 좀 생생하게 느껴봐라. 내 부활을 생생하게 좀 가져가 봐라. 그래서 남은 인생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부활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자가 되어라. 내 십자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자가 되어라.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도, 그런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왜? 부활의 예수 때문에라는 거죠.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보이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쟤네들이 보고 예수 믿을까? 더 이상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활한 예수 안에서 난 이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